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수넴 여인, 창조적인 사고자.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여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오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엘리사는 그의 창문을 통해 이후의 28세기를 내다보고 당시에는 아직 생기지 않았던 선지자들에게 위안이 될 다양한 것들이 그의 원시적인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로부터 얼마나 발전하게 될지 생각해 보았을까? 테론 브라운. 힘있는 문장 몇 줄로 성경은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그녀는 위대한 여인, 매우 부유하고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했으며 자녀가 없는 여인으로 그려진다. 그녀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녀가 살고 있던 도시 이름을 따서 수넴 여인이라고 불렀다. 수넴은 약 900년 뒤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으로 알려진 나인강 근처 이스르엘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결혼했다고 해서 그녀가 단지 남편에게 동의만 할 수 있는 단조로운 존재, 개인적인 주도권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었다. 남편보다 더 젊었던 그녀는 매우 정력적이었다. 남편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의논한 뒤에 수행했다. 그녀는 자기 계획을 늘 남편과 나누었으며 함께 고민한 뒤 결정을 내렸다. 성숙한 사람은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하려 하기 때문에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것처럼 다른 요인들이 순조롭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모두 사용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개인, 즉 남편과 아내에게 달려있다. 수넴 여인은 큰 부자였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으므로 쉽게 안일해질 수 있었다. 나이 많은 남편의 아내로서 자식이 없었던 그녀는 아무 목적 없이 자기 연민을 품으며 몸이 건조하게 생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주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다. 자기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다가 자기 집을 매일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매우 각별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에 친절하게 그를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했다. 그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다. 가정주부로서 그녀는 매일 집안일을 돌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하나님의 종인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를 위해 방을 하나 지어드리자. 장막처럼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오래갈 만한 것으로. 결국 남편의 도움으로 그녀는 담 위에 엘리사를 위한 방을 하나 만들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적인 생각을 받았다. 즉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새로운 것, 유용한 것을 창조해냈다. 방 안에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가 있었다. 그녀는 그 방에서 엘리사가 잠도 자고 일도 할 수 있게 했다.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든 잊지 않고 다 만들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거했다. 모든 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다. 틀림없이 그의 사환, 게하시를 위한 방도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돈을 여호와의 선지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즐거웠다. 돈을 주어서 엘리사가 스스로 잠자리와 음식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그녀는 그를 위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수고를 했다. 자기의 재산을 나누면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보상을 해주셨다.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통해 그녀에게 물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하지만 그녀는 자기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졌으므로 아무것도 청할 것이 없노라고 대답했다. 나중에 사환 게하시가 자기 주인에게 말했다. 그녀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감히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거룩한 사실이었다. 1년 뒤 그녀는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서너 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밭으로 나갔다가
병이 나서 몇 시간 만에 죽고 말았다. 그의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선지자가 기도하고 묵상하던 방의 침상 위에 눕혔다. 그녀는 오직 유일한 해결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기에 그분만이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믿었다. 그녀는 갈말에 있던 하나님의 대리자 엘리사에게로 달려갔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렸던 다른 선지자 엘리야를 더듬어 생각하고 혹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다. 남편에게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렸지만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그날따라 40km가 너무도 먼 거리로 느껴졌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이 여행이 의미가 있을까? 멀리서부터 엘리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보았다. 그는 사환 게하시가 그녀를 돕도록 그녀와 함께 보내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엘리사가 그녀와 함께 가져와야만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아들을 갖기 전에 그녀는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엘리사에게 아들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제는 그 아들을 몹시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이를 갖도록 도와주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뿐이라고 느꼈다. 엘리사의 필요를 위해 헌신했던 그녀는 이제 그가 자기와 함께 돌아가기를 바랐다. 그녀에게 설득당한 엘리사는 결국 그녀와 함께 갔다.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엘리사는 조그마한 시신 위에 자기 몸을 굽혔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켰다. 그리하여 수넴 여인은 두 번째로 아들을 받았다. 첫 번째는 아들이 태어날 때였고 이번에는 죽음에서부터 그 아들을 다시 받은 것이다. 덕분에 그녀는 장례식이 아닌 잔치를 준비했다. 수넴 여인에게 내린 축복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수년 뒤 나라에 기근이 닥쳤을 때 그녀는 선지자에게 미리 예고를 받고 가족과 함께 멀리 이사하여 기근을 면했다. 7년 후에야 그녀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7년 후에야 그녀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 떠나 있는 동안 잃어버렸던 집과 토지를 되찾기 위해 그녀는 왕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왕은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그 소출까지도 모두 그녀에게 주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녀는 엘리사가 아들의 생명을 회복시켜준 여인이었으며 엘리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했기 때문이었다. 수넴 여인은 그저 한 여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녀는 창조적으로 생각했다. 다른 이에게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헌신함으로써 스스로의 축복의 수문을 열었다. 주는 자는 받는 자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한 진리다. 창조적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 창조주라는 말과 연관된다. 수넴 여인을 그러한 인격으로 만든 것은 그녀가 창조주 하나님과 맺고 있던 관계 때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진정한 창조를 가져온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아이디어, 즉 천국으로부터 전해지는 생각을 받는다. 그 아이디어는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잠재력의 골격 안에 있는 실제적이고 유용한 생각이다. 성령께서 창조성을 부어주신다. 수넴 여인의 창조성은 성전의 건축가였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직접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기 집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가정주부라는 위치에서 틀에 박힌 일이라는 딱지를 떼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사용했다. 그녀의 생애를 공부해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숙한 사람은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한 진리이고 수넴 여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의 실제 9월 12일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5절. 종종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높은 꿈과 야망을 바꾸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의 그림과 가기 원하는 방향을 그려놓고는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끔찍한 실수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잘 알고 계시며 당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을 걸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성공에 대해 당신이 품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야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최고인 것뿐입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저의 성공에 대해 야망을 갖고 계시고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저를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영혼에 차고 넘쳤던 기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요. 주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제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종종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상대한 경험이 있으시니 제 인생을 가지고도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인식할 때 당신은 담대해지고 예리해지며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미래가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라가는 것만큼 성취감을 주며 만족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꿈이나 아이디어 혹은 영감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참고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음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오직 당신을 위해 살며 내 모든 발걸음과 행동은 내 삶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내가 따라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신성한 운명 가운데 당신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꺼이 수냄 여인처럼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